예, 오늘 말씀은 좋은 나, 좋은 가정,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통 전문가인 김창호 교수의 한 이야기가 영상에 나왔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연인들이 연애를 할 때는 서로 말을 예쁘게 해서 사이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죠? 조심하죠. 말에 상처 주지 않게 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예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해서 신혼의 기간이 지나가면 이때 도파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신혼 3년쯤 되면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원래 자기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진짜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모국어라고 합니다. 모국어란 내 자신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언어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국어가 좋은 그러한 사람이 진짜 배우자가입니다. 예쁜 말, 정직한 말, 인격적인 말, 이런 말들이 길들여져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새는 동거가 좀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동거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모국어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거는 책임감이 서로에게 부족한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다릅니다.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평생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거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는 이 사람의 모국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우리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죠.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기간을 지나 신혼 때도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결혼 후 3년이 지나면 이제 점차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이때 나의 본래의 언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진짜 나의 언어라는 겁니다. 이 모국어는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는데, 그러니까 집안의 내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집안, 어떤 집은 불평하는 집안, 어떤 집은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하는 집안,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배어서 내가 결혼 생활의 어느 순간부터 다시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뿐 아니라 또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어떤 선생님들, 스승들, 교수들, 아니면 친구들, 내가 누구를 많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또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분들, 또 내가 많이 읽었던 책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어떤 언어를 듣고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재산이나 학벌보다도 바로 이 모국어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김창욱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너무너무 잘했다, 나는 참 너무 예쁜 언어를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 많은 어떤 분들은 나는 망했다, 나는 내가 살아온 나의 집안의 언어가, 내가 배워온 언어가 거칠고 그리고 따뜻한 말도 듣지 못하고 혈기와 미움의 말들을 많이 했다면 나는 이거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김창옥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어는 의지만 있으면 새로 배울 수가 있다. 우리가 한국어를 하지만 내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면 내가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국어를 내가 어떤 모국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또다시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실까요? 첫 번부터 한 방 먹으셨을까요? 마음이 철렁?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나, 좋은 가정, 좋은 결혼, 또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운 말들을 배워서 나에게 장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국어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는 좋은 모국어를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좋은 나,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인 배경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배경은 첫 번째 외적 상황을 볼 때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그리고 이곳에는 다양한 종교하고 철학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믿고 또 그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자신의 종교와 철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방신을 믿는 순회 전도자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그것을 행한 게 아니라 이들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비스러운 예언도 하고 또한 철학적인 지혜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이 이러한 어떤 예언을 하고 그 기적을 행할 때 카리스마적인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카리스마적인 권세와 인기를 막 얻었습니다. 그러면 카리스마적인 그 인기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많은 물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이들은 아주 독특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고 외모도 멋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고서 청중들이 감동을 한 겁니다. 와우, 대단해. 야, 그러니까 영향을 받게 되죠. 이들은 이러한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는 화려한 모습을 보고 멋진 모습을 보면 먼저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말주변이 좋을 때 더욱더 그러하죠. 그래서 이러한 청중들이 바라는 그 약점들을 다 간파하면서 그들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울 일행들, 바울과 디모데와 그와 함께했던 전도자들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머리도 대머리이고 모습도 그리 아름답지 않죠? 그런데다 바울은 그렇게 달병가가 아닙니다. 이들은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오히려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도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쓸 것을 스스로 벌어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투잡을 한 겁니다. 요새 목회자들이 투잡을 하죠.
노동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힘겨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 일행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바울 그러면 와우 대단해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당시에 바울은 그 정도로 인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초라한 너희 모습들을 봐. 야, 네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 하나님이 대단하고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 이방 순회자들을 봐.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달변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기적과 이적을 해가면서 나올 때 그들에게 더 매력이 있는 거지 너희들은 그리 매력이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이방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혔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멋지게 내려와야 되는데 위험있게 내려와야 되는데 정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쫓아낸 것을 넘어서 유대인들은 폭동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부터 아예 도시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옮겨갔고요.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찾게 세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한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계속적인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란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존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미성숙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이상적이고 다 성숙한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성숙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 기대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바뀌면 이 공동체는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적인 분열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먼 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왜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부적 분열 속에서 교회를 강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교회만 강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교회가 강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튼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그리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실망하기 시작을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 나갔던 때였습니다. 그것도 주일학 어려서. 제 친구들은 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회에 와봐. 그래서 제가 난 교회 안 가. 왜? 야, 교회 사람들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하더라. 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제가 그 친구가 한 말로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더라.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친구는 그래, 그래서 교회 오는 거야. 너무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는 거야.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우리의 엉망인 사람이, 엉망인 삶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튼실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말을 계속 어느 가는 곳마다 제가 사용합니다. 그 친구는 전혀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어떤 교회든지 완벽한 것을 내가 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망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분위기를 갖고 이 교회가 가느냐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무엇을 추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따스한 모습,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지도가 있고 권면이 있고 어떤 때는 훈계가 있고 그런 곳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이기적이고 또 습성화된 그런 모습으로 길들여진 모습으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 자랑과 잘난 체를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새는 지도하는 것을 성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원하죠. 그러면은 조금 삐딱선을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훈계, 훈육이라는 부분이, 권면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치리 능력 안에 들어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지도가 없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거칠은 말로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해대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뭐가 되었든 이렇게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의식이 있는 교회는 적어도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가는 공동체여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식이 있다면 바울처럼 절대 방치하지 않죠. 적어도 그분들이 어떤 조언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목회자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 각개인 가정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지도자와 성도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강이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해서 그냥 일상생활은 대충 살아도 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썽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지도자들은 불러다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도자들은 지치고 시달렸습니다.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노역으로 인해서 피곤에 지치다, 회중을 위해 지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즉 지도자는 헌신 명령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령하고 자신은 기도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고 지도해주지 않고 넌 나에게만 이렇게 해, 나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은 수고하고 다스리다 권하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감독하면서 잘 살펴봐야 되죠. 많던 적던 그 부분들을 우리 손이 다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피고, 그리고 교인들의 잘못을 지도하여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좋은 나,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거만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려고 힘써야 한다. 수고를 해야 된다. 힘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지도자들은 완벽하지 않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지도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질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지도를 성도들은 경히 여기지 말고 가치 있게 받고 서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목회자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죠.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래서 화목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은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기둥입니다. 아멘. 이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에 짓밟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된 힘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비록 내 가정에서 잘못된 모국어, 나의 언어 습관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교정을 받을 수 있고요. 다시 충전을 받을 수 있고요. 새롭게 내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목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자녀를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 엉망인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통해서 새로운 멋진 존재로 자꾸만 탄생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규모 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 권고를 합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규모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규모 없는 자는 게으른 자를 이야기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규율에 불복종하고 질서가 없고 빈둥거리는 무질서한 사람들이 성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규모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을 권면하고 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잡아줘야 삐뚤어지지 않고 굽어지지 않고 그들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탁 튑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권고하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기도로 미리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직접 손을 대셔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불순종과 악은 우리에게 환난을 부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는 귀가 있다면 그들은 고집스러운 삶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이 약한 자들은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고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해 줘야 되죠. 기다려 줘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뿌리가 생길 때까지 인내로 격려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힘이 없는 자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나약한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성, 도덕성이 굉장히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부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세상의 어떤 그 유혹이 교회 안에 그냥 넘실거립니다. 성적인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자기하고 분투하지 않죠. 당연히 동거해도 괜찮고 당연히 프리섹스해도 괜찮고 이게 내가 유혹과 부정에 그냥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들을 붙들어 줘라. 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지기 쉽다. 그러면 이들을 기도로 붙들어주고, 여러분 단칼에 이들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정죄를 하면서 너는 나쁘다 이러기보다 가르쳐서 계속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면서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하고 뭔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나 그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조금 배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지도해야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나랑 똑같이 거룩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 교회에 다 필요 없죠. 목회자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품으면서 지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판사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자기가 판사로 임명되어서 재판정에 섰을 때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신의 아버지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의 첫 재판에 재판장의 밑에서 오셔서 내가 아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한 재판을 했는데 3명의 자녀를 둔 젊은 여인을 재판을 했습니다. 어떤 재판을 했냐면 주차 위반으로 300불,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0만 원의 벌금을 받으면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벌금을 낼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카프리오 판사가 그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래봤자 갚을 돈이 없는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카프리오 판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얼마 안 되는 300불이에요. 벌금 안 내면 자동차 바퀴를 잠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판 어땠어요? 오늘 내 재판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프랭크, 내가 오늘 벌금을 부과한 그 여인 말이야. 이렇게 말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여인은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도 없었어요. 기분이 나빴던 거죠. 제가 벌금 낼 돈이 없는걸요. 그래봤자 벌금 갚을 돈이 없는걸요. 거기에 대해서 발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무서웠던 거야. 사정을 들어봤었어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아봤었어야지. 아들아,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 여러분, 멋진 아버지죠. 자동차의 바퀴에 못 굴러가게 거기에다 바퀴를 잠글 거라고 공포를 주었는데 아버지는 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이 카프리오 판사는 자기가 지금 그 처음에 판사 처음 역할을 했을 때 재판을 했을 때 그때를 가장 슬픈 기억으로 가슴에 간직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때를 생각하면 창피하고 마음이 슬프다. 그 지적을 받은 이 카프리오 판사는 그 이후로 절대 다시는 그런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참된 지도를 받고 그가 그것을 가슴에 새겼을 때 그가 38년 이상의 그 판사를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는 존귀함을 입은 정말 카프리오 판사 너무나 멋진 분이셔. 참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사람으로 그가 거듭난 겁니다.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아버지의 지도가 이 카프리오 판사를 대단하게 멋진 분으로 일으켜놨습니다. 만약에 이 카프리오 판사가 아버지 기분 나빠요. 제가 옳아요. 아버지가 뭘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그는 차갑고 냉랭하고 그리고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들을 게 없는 그런 판사로 그냥 자꾸대로 하는 판사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아시죠? 이 가수 박진영이 가수 B를 연습생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수 B를 그 연습생으로 두면서 지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수 B는 항상 박진영의 그늘 밑에 있었다. 박진영이 얘기합니다. B는 내 그늘 밑에 있었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진영이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이 박진영이 가수 B를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냐면 B는 가수가 아니래도 세탁소를 하더라도 빵집을 하더라도 아니 모든 일을 하더라도 성공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B에게 그 잔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잔소리 한마디를 그냥 했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날 그 B의 집에 갔답니다. 그 집에 B에 갔는데 그 B의 그 가수 B의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그 잔소리 한 거 그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다 했던 거를 이 포스트잇에다가 다 적어서 그 B의 방의 전체에 포스트잇이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잔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그거를 포스트잇에다 기록을 해서 자기에게 다짐을 하도록 거기다가 다 붙여놓은 거죠.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내일이면 잊으리. 설교 아무리 여러분 들으셔도 나감과 동시에 잊는 게 우리들이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할 때 그것을 잊을까봐 그것을 다 비가 포스트잇에 놓고 기억을 하도록 자기 방에 빽빽히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박진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는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다. 자세 자체가 배우려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나서만이 아니라 그 교정, 박진영이 이렇게 지도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였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명과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를 좋게 만드는 가르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나은 가정, 교회가 되도록 만드시는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에게든 다 공통적인 거예요. 부모라면 내 자식이 막 나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모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내 부모는 내 자식이 무엇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반듯하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은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지도자를 대리인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되고 자신이 먼저 깎임을 당해야 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알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텅텅 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텅텅 비어갖고 뭐를 가르치겠냐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배우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도 깎아보고 자기도 실패해보고 자기도 실수해보고 그러면서 그 길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는 힘없는 자들, 그리고 경계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바르게 가르치라라는 지도가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6절에서 18절을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나 기뻐할 상황 아닌데요?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엄청났고요. 그리고 추방까지 당했습니다. 우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믿음이 툭툭 떨어질 수도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경에서 지금 바울은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우울한데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즐거움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면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저절로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쁨이 없는 상황, 사울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 13년간 이상을 쫓김을 당했을 때, 그냥 쫓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속 안에서 우울이 오지요. 그럴 때일수록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내가 다시금 일어나는 기쁨의 찬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편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기쁨은 내가 저절로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는 기쁨을 연마하라, 기쁨을 훈련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멘. 훈련하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뚫으셔야 되죠. 내 안에 우울이 오고 내 환경이 나를 엄습해서 나에게 확 덮치는 그 순간 그것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읽다 보면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해서 기쁨을 붙잡는 겁니다.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저가 숨 쉬는 거 너무 숨 쉬는 것도 힘드는데 왜 어떻게 아침부터 밤까지 합니까? 이때 쉬지 말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밑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즉 밑바닥, 쉬면, 즉 무슨 말?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이 말입니다. 쉬지 말고. 내가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너희는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그냥 고백하시는 거예요. 혼자 독백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성토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젊어서 큐티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는 큐티 이렇게 맨날 성경만 보고 앉아있냐. 집이 막 힘들어질 때니까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받은 걸로 기도하고 참 그 힘들이 제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용서할 수 없고 낙심만이 밀려온 상황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혜인 수녀의 작은 기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시를 읽고 참 은혜가 됐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시가 이렇습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여러분, 큰 기쁨이 아니어도 좋다. 작은 기쁨. 오늘의 작은 밥 맛있게 먹었네. 오늘 참 예쁜 찬양이 들렸네. 등등 이런 작은 것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작은 기쁨을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이까짓 거 뭐가 내 문제에 비하면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웃음도 여러분의 작은 기쁨도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그 작은 기쁨을 내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간직할 때 내 안에 어느덧 큰 빛이 되어서 내 안에 어둠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공포감에 밀어놓고 좌절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기쁨과 작은 감사를 여러분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 내 마음에 적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적시시고 기도로 적시고 감사로
적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모국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언어를 다르게 하고 싶으면 시를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시는 예쁜 게 많이 이게 정연돼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능력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내 언어가 달라지고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가장 멋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고 대화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쫓으라 라고 나오지요. 항상 선을 따르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냥꾼이 목표를 쫓듯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바로 이러한 우리가 빛을 향해서 설 때, 빛을 향해서 설 때 어둠은 우리 뒤에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빛을 뒤로 하고 어둠을 앞에 두면 우리는 빛이 나를 비추지 못하고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멘. 작은 기쁨, 작은 감사, 우리의 조그만 기도들이 모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갑니다. 아멘. 바울의 지도는 바로 이 각기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갑니다. 아멘. 왜요?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더 멋지게 만드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김창옥 교수님이 말한 그 모국어, 내가 내 집에서 배워왔던 그것이 나의 모국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원래 진짜 모국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국어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에게 주어진 나와 대화 나누는 그 모국어를 나는 네가 다시 붙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모습이 그 모국어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형되도록 나는 이끌 거야 라고 아멘.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희망이 있죠? 좌절하지 마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김창호 교수님의 말한 모국어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국어를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때론 칭찬과 격려로, 때론 훈계로.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천상의 언어이자 우리의 참된 모국어임을 깨닫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는 좋은 나,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로 든든히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뒤로 밀어내고 밝은 당신의 빛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빛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매일의 작은 기쁨과 감사를 귀히 여기며 매일 입술에 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교회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